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청지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밝은 해, 저는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나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주와 많은 밝은 분,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위안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는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거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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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구를 모두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에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자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며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하고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을 해하고 피 흘림으로 치닫는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해 고통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역사의 위기마다 일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이 나라 온 백성들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 어둠과 절망과 분열과 혼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거짓과 불의와 하나님을 대적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혼란과 타락을 가져오는 이단과 우상숭배, 동성애와 마약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광염서교회를 축복하시사 올 한해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전진함으로 청라와 인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찾는 이들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 교회, 학교, 성가대, 속회, 선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풍성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훈련을 통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향목 같은 올곧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환부에 안수해 주시고 수술을 앞둔 교우들에게 평강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드린 숨은 섬김과 헌신들을 다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시간에는 광림 고인노니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또 주일을 기억해서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요. 특별히 각부 부장님들, 선교 회장님들 명단을 우리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급이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오늘 명단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이따가 임명을 할 텐데요. 이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많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은 기관별 임명 및 헌신 예배가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참여하시고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 전지 훈련, 임원 훈련이죠. 임원 훈련이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됩니다. 늘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깨닫고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연합석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연합석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강담위원은 우리 이종걸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년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장식해 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이종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졸업과 입학을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들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인천 지방의 사경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있는데 소명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우리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참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꼭
꼭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문의해 주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속회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치유의 신학 시리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셔서 이 치유의 신학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봉사자 모집 안내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인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성가대원도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채워줘야 되고 또 방송실 방송이 많이 이렇게 잘 정착이 되었는데요.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좀 자원해 주시고 꽃꽂이 우리 교회 꽃꽂이가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어서 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셔야 되는데 꽃꽂이 또 애찬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섬기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에 온 마음을 다한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가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게 내 것일까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유아들, 대략 한 2살 정도 되는 유아들에게 생기는 게 소유 개념입니다. 소유 개념. 근데 그들의 그 소유 개념은 좀 미성숙한 소유 개념이지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무가내로 남의 것을 빼앗다가 아주 쓴맛을 경험하죠. 빼앗다가 맞는 거죠. 아이가 그걸 반복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손에 들어왔다고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는 걸 뭐라 그럽니까? 철이 든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스의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대왕이잖아요. 대왕, 대제. 그러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가져보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져봤겠지요. 큰 저택, 금은보화, 이런 것들은 그 소유 축에도 못 깁니다. 이 알렉산더는 수많은 영토와 나라들을 자기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저 유럽으로부터 페르시아 그 넓은 땅 지나서 인도의 북부까지 다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와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서 부탁하기를, 내가 들어가는 이 관의 양쪽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알렉산더의 말이,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왕궁과 재물과 명예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모든 걸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집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도 안 믿고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건강합니다. 또 체격도 건장합니다. 거기에 말까지 잘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이 모든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내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간다는 아내를 차에 억지로 태워서는 주일에 놀러 가면서 차 안에서 말하기를, 이 부인에게, 야, 네가 말하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해.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 말을 한 지 꼭 3시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본네트가 다 날아가고 가족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딸아이는 얼굴에 백바늘 이상 꿰맬 정도로 큰 중상을 입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던 그 사람이 2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생명만 살려주세요. 결국 생명이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이 내 생명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알았는데 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가도 5m 앞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도무지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명,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생명, 건강, 재물, 명예, 자녀, 지혜, 능력,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면 언제든지 내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는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요, 바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와 재산, 이 모든 걸 가지고 관리도 하고 경영도 하고 경작도 하고 투자도 하죠. 얼핏 보면 주인 같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청지기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 명예, 자녀, 지혜, 능력,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이용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고 자랑도 하는데 엄연한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은 곧 찾을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결산의 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여러분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10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더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상관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이유를 7절 맨 앞에 설명하고 있죠. 7절 맨 앞에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깝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취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을 잘 말해주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120년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심판의 경고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로 육신적인 일, 사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잠자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는데 온 마음이 빼앗겨서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한, 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까요? 혹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너무나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체험적인 권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는 체험도 많고 또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놀라운 대답을 하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요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아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과 체험과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저없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들은 베드로는 정말 믿음직한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이 베드로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다른 제자들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하시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부탁하신 게 있어요. 진지하게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좀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을 만큼 괴로우셔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역시 도망을 갔고 나중에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무력하게 3번이나 부인했을까? 더듬어 보니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에 능히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가만히 보면요, 선한 청지기의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저 이방 나라에서 고위 관리였잖아요. 그가 모셨던 왕이요, 무려 4명입니다. 4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여러분, 정말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그 아래 신하들은 다 바뀌지요. 그런데 가끔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재등용되는 신하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무려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3번 갈렸는데도 여전히 그 왕 곁에서 왕들의 신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환상을 깨닫는 이 놀라운 달란트를 맡기셨더니 이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충직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충직하고 탁월한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다니엘은요, 세상에 취하거나 육신의 일에 빠지지 않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맡은 일을 보면 그는요, 정말 정신없이 세상 일에 쫓겨 살 만한 사람입니다. 메대 나라에 총리가 셋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 둘까지 다 관장하는 책임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니엘이 절대 놓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맑은 정신으로 오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원망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 때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과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 때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기 쉬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하다 보면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뭐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바로 선한 청지기에게 필요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함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미혼모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혼인이 없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여성인데, 그 시설에 들어오는 미혼모들은 대개 10대 후반, 17, 18, 20대 초반, 그러니까 소녀들이죠. 아주 나이 어린 여성들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탈선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가정에서 더는 케어가 안 되니까 이 시설로 들어와서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들어오면
요즘에는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설에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교회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소녀들인데 임신하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목회해야 되는데 참 그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좀 이렇게 이익에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낙태도 하는데, 이 미혼모들은 그래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 10달 동안 품고 있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나중에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설교가 되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섬긴다고 할 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허다한 죄,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사랑이 없으면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겨요. 원망. 사랑이 사라지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마리아 자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가 아마 음식을 잘했나 보죠. 이제 그 예수님을 모셔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많은 걸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마르다 입장이어도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일하는데, 동생이란 사람이, 이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예수님 옆에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이때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 섞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저 마리아에게 날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하냐고. 오늘 마르다는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충직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더라면,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돕지 않은 마리아를 볼 때 좀 사랑의 눈으로 봤더라면,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쉽지만 마르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에서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이 없이 하라. 원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임명받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때에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게 생명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이랬는데, 야,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많은 걸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은사 집회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의의 은사, 이런 것도 은사이겠지만 은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ift예요, gift.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다 이 은사를 주셨어요. 남들에겐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나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요, 10대 소년인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고 심지어는 악보조차도 모르는데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악보를 그려서 노래를 연주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 것만을 치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연주하는 걸 보고 그 부모님도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저도 봤는데, 야, 저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저걸 연주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연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리정돈의 귀재입니다. 남들은 1년 가도 정리가 안 되는 책상인데 이렇게 사무실에 가끔 이렇게 놀러 와서 그냥 책상에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책상이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됩니다.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하나? 은사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과 설거지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함께 만나면 얼마나 그 봉사가 즐겁겠습니까? 여기 음식을 잘 만드시고 여기 설거지를 잘하시고 잘 또 치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애찬을 볼 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애찬이 없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교제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다시 애찬을 재개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이제
안 했잖아요. 또 하는 게 여자분도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교우분들에게 우리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좀 간단한 다과라도 이제 먹으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교우들이 즉시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 1부 예배 후에 커피와 다과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눕니다. 또 2부 예배 후에도 사실은 저는 다과 정도를 기대했는데 여선교회에서 기도하시더니 애찬을 하겠다고, 점심을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애찬이 시작되었는데 보니까 매주마다 너무나 수월하게 풍성하게 애찬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각각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반찬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앞치마를 두르고 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앞치마를 두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매주마다 풍성한 식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사의 하모니, 은사의 하모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를 하니까 그 은사가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마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나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사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매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임하며 특별히 샬롬의 축복을 주시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재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점점 오염되고 또 파괴되어져 가는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또 행할 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올해에 또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위정자들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하고 바른 일꾼들이 선출되어지는 그러한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명 잘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 광림 서교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말고 또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해외에 또 지방에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또 대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귀한 달란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것에서 10의 1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물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삶에 조금도 재물로 인하여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각부 부장님 또 선교회장님들을 임명하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일하실 분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각 부서를 이끌고 나가실 때 끝까지 승리하며 또 각 부서에 오늘 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부서원들로 그렇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신교선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이응 권사님 나와주시고요. 이종걸 권사님, 최희철 집사님, 장선희 권사님, 이용수 집사님, 이수남 집사님. 네, 먼저 저를 향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교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신교선 집사님 윗사람을 2024년 광림 서교회 예배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14일 광림 서교회 담임 목사 정전수. 이응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응 권사님 이 사람을 2024년 광림서교회 재정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광림서교회 담임 목사 정전수. 이종걸 권사님 임명장 이종걸 권사님 이 사람을 2024년 광림서교회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광림서교회 담임 목사 정준수. 최희철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임명장 최희철 집사님 이 사람을 2024년 광림서교회 남선교회 총회장 시온 성가대장 경조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광림서교회 담임 목사 정전수. 장선희 권사님 임명장 장선희 권사님 이 사람을 2024년 광림서교회 총여선교회 총회장 꽃꽂이 선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광림서교회 담임 목사 정전수. 임명장 이름 이수남 집사님 윗사람은 2024년 광림서교회 재정감사로 임명합니다. 광림서교회 담임 목사 정전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분들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우리 다 청직이지만 특별히 앞장서서 이제 각 부장을 맡으시고 또 선교회장을 맡으셔서 나아가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의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에 이제 다 청지기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면서 이렇게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한해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 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교제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 다짐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